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사랑,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부귀와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누리다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불변하는 참 진리 그 자체 되시며 참 생명 되십니다. 특별히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가진 조건과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한 사람,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참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삶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 자유케 하시는 복음 안에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닌 여전히 기록된 율법을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로마의 부유한 집안에서 17살 이전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노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때 초등교사의 역할은 로마의 상류층의 이 자녀들을 학교나 체육관에 데려다 주거나 자녀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자녀를 훈육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등교사의 역할은 상류층 자녀들의 기본적인 예절, 기본적인 교양 정도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아이가 18살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초등교사의 가르침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가리켜서 바로 초등교사와도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일정 수준 그 이상의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와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죠. 매일의 삶이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게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기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했던 시대 때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잡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칼로 양을 잡아 죽입니다. 죽임당한 양에서는 피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흘리는 그 피를 보시고 또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참 복잡하고 매우 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일시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죄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율법의 효력이 완전히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직도 율법에 얽매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례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례라고 한다면은 예배당에서 받는 세례 의식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공식적인 예식 가운데 우리가 치러지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참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쉽게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게다가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때면 또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면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조차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리스도인인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자기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 또한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결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하시겠다,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12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복 그 자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이어받고 풍성하게 누리며 그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속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더욱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복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율법의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율법의 옷을 과감하게 다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참 자유가 들어옵니다.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삶의 자리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옷 입고 있었던 율법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